여러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여러 가지 고통이 있겠지만 어떤 분은 어떤 글에 보니까 불에 타는 고통이 참 견디기 어려운 고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이제 절단되는 고통, 이 고통이.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고문할 때 그랬잖아요. 사람이 불에 태워 죽이고 막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 죽이고 막 이렇게 고문하고 막, 이게 참 사람이 그래서 잔인해. 이게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 뭔가를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고문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출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요즘에는 그래도 이렇게 그 통증 주사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출산을 하다가 죽는 산모들이 있었죠.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은 아기를 낳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 고무신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시울을 적셨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과연 이제 잘 출산하고 다시 이 고무신을 신을 수 있을까, 그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비로운 건 뭐냐면, 그런 극심한 고통 이후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이 너무나 컸지만 그 고난의 신비가 뭐였냐면, 그 십자가의 고통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을 여시는 그런 고난의 신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 고난의 신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아멘. 여기서 환난은 고난을 말해요. 고난은 뭐를 이루어요? 고난은 그 앞절을 3절을 띄워주시죠. 고난은 뭐를 인내를. 그러니까 인내가 뭐예요? 참고 견디는 힘을 말합니다. 근데 그 참고 견디는 그 인내가 무엇을 만들어내요? 연단을. 연단이 뭐예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 잘 참고 견디면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면 그게 뭘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웬만한 어려움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환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다,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하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사진을 보는데 참 그 사진이 참 신앙의 사진은 아닌데 참 귀한 것 같아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안에 있는 애가 누구예요? 우리 친구들 알겠어요? 안에 있는 파란색 누구예요? 개구리가, 요 새가 무슨 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새한테 지금 잡아먹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반이 먹혔잖아, 그죠? 입속에 거의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어디를 잡고 있어? 모가지를. 너무 리얼하게 표현하시는데 모가지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지 않겠다는,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참 이 사진 보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밑에 뭐라고 영어로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지. 그러나 그것을 잘 인내하고 그 인내함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되어지면요, 웬만한 일에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목을 잡고서라도 살아남겠다. 이게 이제 고난이 주는,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더욱더 연단되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인내하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구원의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의 믿음으로 이기라. 아멘. 예전에 독일 나치 수용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그들이 감옥에서 항상 부르던 노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죠. 뭐라고 나오냐면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곧 오시리. 이 노래를 막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밤은 뭐겠어? 우리의 절망스러운 고난의 시간을 얘기하지. 여기서 말하는 새벽은 뭐겠어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그 희망의 시간이 올 거라 그렇게 고백하며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은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네? 밤이 안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새벽이 와요, 안 와요? 새벽이, 해가 뜨는 그 새벽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희망의 새벽이 오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면서 결국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살아남아요? 여전히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 희망의 사람들은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그들은 수용소에서 나오면서 이 노래를 다시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누가 고난을 잘 이길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 딱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가끔 어떤 분이 고난을 잘 이길까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막 심각해지는 분이 있어요. 고난을 잘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심각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잘 못 이겨요. 근데 어떤 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가정에 뭐 개인적으로 어떤 자녀의 문제가 생길 때 고난이 와도요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고난을 잘 이깁니다. 그래서 섹스피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외워보면 좋을 것 같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들 때 울면 삼류다. 외우셨어요? 외웠어요, 우리 친구들? 힘들 때 울면 몇 류예요? 3류. 힘들 때 두 번째가 뭐냐면 참으면 2류야. 2류다. 이렇게 했어요. 외우셨나요? 그러면 힘들 때 뭐 하면 1류가 될까요? 우리 친구들 마치는 친구 목사님이 선물 줄 거야, 아마. 이따 체육대회 때. 손 한번 들어보시고 맞춰보시지. 잘 생각해봐요. 힘들 때 울면 3류야. 근데 힘들 때 그냥 참아. 울지 않고 그래도 참아도 그건 이제 2류가 되는데 힘들 때 뭐 하면 1류가 될까요? 손을 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영준인가? 영준이 맞죠? 영준이가 답을 맞췄어. 감사해요. 힘들 때 뭐 하면 인류예요? 웃으면. 이 말이 뭐예요? 고난을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의연하게 대처할 줄 아는 사람들이 결국 고난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도 의연할 수 있는 힘이 뭘까? 그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갑자기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어디에 던져요? 풀무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이 풀무불이라는 건 뭐냐면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쇠를 녹이는 듯한 용광로.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뭐 죽을 뿐만 아니라 뼈도 남지 않고 다 타버리는 거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아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도 힘든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마저도 위협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이 세 친구들이 심각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들은 심각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의연해집니다. 그리고는 왕 앞에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어떻게 하세요?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믿음이에요. 이 구원의 믿음이 있으면 어떤 고난에도 의연해질 수 있지.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도 살다 보면 고난의 밤이 찾아옵니다. 도저히 희망의 새벽이 오지 않는 듯한 절망의 상황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리라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고난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믿음으로 의연하게 모든 고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 절대적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절대적 믿음으로 이기라. 아멘. 요즘에 미국에 이제 대선이 한참인데 예전에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클린턴 대통령하고 힐러리 여사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오붓하게 힐러리의 고향을 이렇게 내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려가게 돼서 이제 차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이제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를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힐러리 옛 중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그 중학교 동창이 옛날에 좋아했던 그런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죠. 옛날 동창이기도 하고 좋아했던 사이였으니 오랜만에 만나니 반갑지. 그래서 이야기를 나눴어.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게 되는데 옆에 있던 클린턴 대통령이 힐러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만약에 저 동창생하고 결혼했으면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 됐겠어. 그랬더니 힐러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천만에요. 당신이 나한테 감사해야지. 내가 저 동창생하고 결혼했으면 지금 이 나라 대통령은 저 사람입니다. 참 당당함이 멋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기왕이면 당당하게 살아야지요. 그게 멋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당당함이 어디서 올까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 당당함이 돈에서 옵니다. 돈이 많으면요 당당해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옛날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분은 지금은 별로 돈이 없는데 이제 왕년에 그랬던 무용담을 막 얘기해 주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지갑에 300만 원이 없으면 나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밖에. 이 말이 뭐예요? 돈이 나를 당당하게 해주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돈이라는 게 돌고 돌잖아요. 결국 그분이 지금은 그렇지 못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을 살면서 언제나 당당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분명하면 당당해요. 세상 앞에 굴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랬지. 특별히 어떤 믿음이냐면 절대적 믿음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 왕 앞에 끌려온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아멘. 어떻게 아니하실지라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 설령 하나님이 나를 저 풀무불에서 구원하시지 않을지라도 저는 당신들에게 절대 금신상에게 절대 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있었어요. 이 절대적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사실은. 진짜 멋있는 믿음이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 중에 어떤 교회가 이제 막 부흥을 하게 돼서 새로운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보러 다녔는데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좋은 땅이 나온 거야. 그래서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그 땅이 입찰되기를 위해서 막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은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어딜 가요? 그 땅을 가가지고 땅을 막 뛰면서 돌면서 이 땅 내 땅 그러면서 막 뛰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입찰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그 땅이 입찰이 안 되었어. 그러니 목사님도 실망하고 성도들도 실망하고 실망했지. 그런데 얼마 후가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땅이 또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 땅은 그 처음 나왔던 그 땅보다 더 좋은 땅이야. 학교도 가까이 있고 공원도 가까이 있고 너무 입지적인 조건이 더 좋아. 근데 결국 그 땅을 입찰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거절하여도 거절의 뜻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절대적 믿음으로 우리는 절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히 고백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할까? 주님과 함께 이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과 함께 이기라. 아멘. 여러분, 친구를 말할 때 한자 성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주식 형제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자막에 한번 띄워주시면 주식 형제. 이 주식 형제라는 말이 뭐냐면 주자가 술주자고 식이 밥식자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밥을 먹을 때 형제와 같은 친구다, 이런 말이 이제 주식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언제는 친구가 안 돼?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 몰라 하는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먹고 놀 때는 친구야. 근데 내가 힘들 때는 내 옆에 없어. 그런 친구를 주식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급난지붕은 어떤 친구를 말하냐면 급자가 급할 급, 난자가 어려울 난자예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급난지붕이에요. 어떻게 우리 친구들은 이 급난지붕 같은 친구들이 있으세요? 있어요? 조용한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친구가 돼야 돼요? 주식 형제와 같은 친구가 돼요? 급난지붕 같은 친구가 돼야 돼요? 급난지붕과 같은 친구. 좋을 때, 밥 먹을 때, 그럴 때는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어. 진짜 친구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내 옆에 지켜줄 줄 아는 친구가 진짜 친구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인생이 편하고 좋을 때는 교회를 잘 나와. 근데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는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게 오히려 어리석은 거지. 아니,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겨야지. 그게 우리에게는 큰 복인데,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가만히 왕이 풀무불을 보니까 몇 사람이 불 가운데 다녀요? 4사람이 풀무불 가운데 다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넣은 사람은 몇 명인데 3사람을 넣었잖아. 근데 그 넷째 모양이 있대요. 넷째 모양은 뭐와 같다고요?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풀물불과 같은 그 고난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건 몰라도 주님과 함께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지. 주님의 손을 붙드는 인생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27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총독과 아멘. 사실은 왕이 화가 나가지고요, 평소보다 몇 배 더 뜨겁게 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7배를 더 뜨겁게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뭐 하나도 그을리지 않아요?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해요? 이게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뭐가?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이 뭘 의미해요? 불은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그들을 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태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제목 한번 띄워주시죠. 오늘 제목처럼 어떤 고난도 나를 태우지 못하리.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의 가정을 태우지 못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 사강교회를 태우지 못하리. 이 고백, 당당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저는 바라기는 이 구원의 믿음과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 어떤 고난도 나를 태우지 못하리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